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니 찌꺼기를 진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읍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서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특히 마지막 장인 66장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은 66장의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이 되고 8절에 시온이 겨우 남아 있었다면 66장에서는 많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장에서 잘못된 월삭과 안식일을 다루었다면 66장에서는 올바른 예배를 언급합니다. 그러니 심판을 선고하지만 이와 짝이 되는 회복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 이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도시와 별다를 게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시,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읍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살인자만 남았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23절에 고관들, 지도층의 죄악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습니다. 부당한 재판으로 정의를 왜곡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원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자들을 다시 깨끗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금 거룩한 성, 정의의 성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27절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회복의 말씀은 아닙니다. 28절에 패역한 자와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는 패망하고 멸망할 것을 선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1장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불의함을 다룹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은에 다른 금속을 섞어서 무기를 속였고 포도주에는 물을 섞어 양을 늘렸습니다. 이 상거래의 불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재판을 비롯한 사법제도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를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범죄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죄는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죄의 고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상거래에서 속임수는 사실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소를 잡을 때 이 물을 먹여서 근수를 늘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산시장에서는 물고기를 무게에 잴 때 물을 더 얹거나 추를 올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 불순물을 섞는 것과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을 막는 것이 고관들의 역할입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악을 처리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무의미해져 버리면 그 공동체는 악을 처리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악 그 자체뿐만 아니라 망가진 사법제도에도 주목합니다. 악한 자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을 막을 제도가 망가지면 더 큰 악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아와 과부 같은 이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소외됩니다. 억울한 일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져도 연약한 자들, 이들이 법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도와 절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사법제도까지 무력화시켜버리면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찌꺼기만 남아버린 성에 대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법이 공정하다, 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구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이란 말 자체가 구조적인 불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강한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할 수 없는 자들은 배제되고 소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마침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이 나라의 헌법을 세운 날입니다. 법 그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을 실천하는 자들, 법을 만드는 자들, 또 그 사회 공동체가 함께 정의를 세워가지 못한다면 그 법은 도적들을 베는 칼이 아니라 도적의 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작은 악이 거악이 되어 나라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정의롭길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정의와 공의의 성읍이 되기를 바라셨듯이 이 나라도 그렇게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번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과 제도가 발전하고 기관과 조직이 세워지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정의가 허락되게 하시고 이것이 시혜나 예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만드는 자들과 집행하는 자들, 그리고 판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정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태의 열매를 놓고 구하는 가정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